시편 16편의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러나 저나 날씨 많이 춥죠? 여러분들 복장을 보니까 진짜 날씨 추워 보이는 것 같아요. 바람도 엄청나게 세게 부네요, 그렇죠? 지금 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래도 이 바람을 뚫고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성전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단한 분들이죠. 이 바람을 뚫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뚫고 왔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바람도 뚫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이 바람도 우리를 거스르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다 믿는 구석을 가지고 그 믿는 구석을 따라 행한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 큰 아이가 서울에 있고 둘째는 여수에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가끔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다 필요한 거 없대요. 괜찮대요. 근데 이놈들이 꼭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엄마 나 고기 좀 사줘, 고기 좀 보내줘, 김치 떨어졌어, 나 용돈 좀 보내줘. 엄마한테 그러거든요. 엄마한테는 다, 나한테 저하고 통화할 때는 필요한 게 없대요. 다 괜찮대요. 근데 엄마하고만 통화를 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저한테 얘기해봐야 괜히 잔소리나 듣고 안 들어줄 게 뻔하니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거든요. 제 아내는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다 해주고 다 시켜주고 다 사주고, 물론 다 사줄 수는 없죠. 뭐 원하는데 다 하지. 뭐 저희 아이들이 뭐 그렇게 큰 걸 바라고 그러진 않지만 아무튼 제 아내는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고, 저는 물론 저도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긴 한데 그런다는 거죠. 근데 저하고 우리 집하고 완전히 반대인 집이 한 분 집이 있잖아요. 우리 이종영 집사님. 이종영 집사님은 하영이한테 노가 없어요. 노가 없고 무조건 뭐만 있어요? 예스만 있어요. 예스. 그러니까 하영이는 뭐 필요하면 항상 누굴 찾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임동석 거장님, 하영이 뭐 필요하면 거장님한테 전화하나요? 잘 안 하죠. 누구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네, 아빠한테 전화해요. 저한테 아빠 이 한마디 하면 우리 집사님은 이정희 집사님 마음이 다 녹아내려. 다 녹아내려. 그래 뭐 필요해? 그냥 아빠 5만 원만. 그럼 알았어. 그럼 10만 원 보내면 돼,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안 되는 게 없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영이는 다 뻗을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아빠한테 있는 거예요. 아빠 한마디만 하면 다 해요. 다시 말하지만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누울 자리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 누워야 내가 다리를 쭉 뻗을 수 있겠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구석을 따라 쫓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 말씀이 그런 거 같아요. 1절 말씀. 오늘 다윗도 자기가 누울 자리가 어딘지 알고 다리를 뻗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1절인 거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누울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윗은 누구를 보고 다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는요, 누울 자리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자신의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2절 말씀 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쭉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추워서 입을 닫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당연히 다윗은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스스로 종이 되고 싶어 합니까? 다 주인 되고 싶어 하지 종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 되면 자유를 빼앗기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종은 누구의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괴팍하고 못된 주인 만나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종을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고 주인이 그렇게 종을 막대하는,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억압하니까,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옛날에 종들의 삶을 말아보면 그렇게 막 대접받고 인간 대접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종 그러면 다 대부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막 학대하고 모질게 굴고 함부로 대하고 인간 취급받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개나 이것만, 이 짐승만도 못하게 그런 대접받는 게 다 종이고 노예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주인 되고 싶지, 누가 내가 종 되겠습니다 자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처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함부로 하거나 막대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막 때리고 학대하고 우리에게 뭐 못할 짓 막 시키고 이런 분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종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히려 종을 지키느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니까요. 이게 종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실. 누가 지켜야 돼요? 누가 졸지 말아야 돼요? 종이 졸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 되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종이라고 막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종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식보다도 우리를, 종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윗이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결국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종은 오직 주인의 뜻과 명령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가 진짜로 안전하고 평안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건 자유가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고백과 결단처럼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2절 끝에 있습니다. 2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가 복입니까?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가 복입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말할까요?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다 이런 거 복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검은교회 성도들은 다 득도를 하셨나 봐요. 그런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맞죠? 네. 저만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저만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복입니다. 맞잖아요. 다 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의 뜻이 뭘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돈도 필요 없고요, 출세도 필요 없고요, 건강도 필요 없고요, 좋은 집 필요 없고, 넓은 집 필요 없고, 좋은 차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다 필요 없어요. 난 주님만 있으면 돼. 돈도 필요 없어요. 출세도 필요 없어요. 높은 자리 안 올라가도 돼. 다 손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뜻이면 좋겠지만 그런 뜻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돈 없이 살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승진도 해야 되고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런 것들이 다 복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윗의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 이것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와 명예를 얻고 넓은 집 좋은 차 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필요하고 또 좋지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이 아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것도 복이지 하나님 없이 돈 많은 거, 하나님 없이 출세하는 거 그게 복인가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하나님 떠나서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나갈 때 사무엘이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빨리 떠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승리한 게 사울에게 복이 됐습니까? 절대로 복이 안 된 거예요. 승리하고 나니까, 이기고 나니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하고 그러셨는데 자기 욕심 생겨갖고 양 살려오고 소 살려오고 사람들 살려와서 다 살려왔잖아요. 오히려 이긴 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기니까, 승리하니까 절대로 복이 안 되고 오히려 사울에게 재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복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되는 게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걸 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 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권세 얻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누가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길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출세하는 길을 열어줘도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복입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런 다음에 출세도 있고 명예도 있어야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먼저 부자 되고 돈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릴게요. 저 출세한 다음에 봉사 열심히 할게요. 이거 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비록 가난해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비록 몸이 아파도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많은 게 부자고, 출세하는 게 그게 복이고, 부자 되는 게 복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복이고, 그때 복이지만, 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딱 11절까지인데 2절밖에 안 봤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자,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다리를 뻗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는 구속은 무엇이고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누울 자리가 하나님 없는 돈이나 하나님 없는 출세나 하나님 없는 명예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또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다리를 뻗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니 오직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릴 텐데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가 322장 300